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며 때로는 나태하고 했던 지났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앞으로의 삶은 불평보다는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 있을 전도 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이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대신방 기간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은혜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있게 하시고 또한 오후 순서로 찬양 사역자 소리엘 찬양을 통해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생명교회에도 새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등록을 하시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어느 교회에 새가족분이 이렇게 등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시고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어보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나가다가 교회를 우연히 봤는데 이 교회에 가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새생명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 신랑과 신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의 말씀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거기에 혼인잔치가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도 그곳에 하객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든 잔치의 일정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처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대답을 해주셨던 것처럼 신랑과 신부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만 그러나 결론에 보면은 신랑과 신부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예수님께로 그 영광이 이렇게 주인공이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혼인 예식이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결론으로 맺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바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으로 물질로 달란트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허비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필요한 건강이나 재능이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사용하다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땅 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그런 삶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책망받을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은 은혜들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오셨지만 남은 생에 더욱더 집중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급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은혜의 복들을 받아 누리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심령들이 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리엘의 장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봉준호 감독 그 영화 기생충 시상식 보셨죠? 저는 그 라이브로 그 한 3시간 동안 TV에 생방송으로 봤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또 울었는지 너무 감격이 아직도 가시지가 않습니다. 한 문화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평생에 대한민국에서 절대 볼 수 없을 만한 이야기 5가지. 첫 번째가 뭔가 했더니 우리나라에선 절대로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금메달 못 딸 것이다. 근데 그거 땄죠? 누가 땄죠? 김연아 선수가 땄죠. 두 번째, 한국인이 절대로 그래미 시상식에서 상을 못 받을 것이다. 받았죠? 누가 받았죠? BTS가 받았어요. 세 번째,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영화 시상식에서 절대 한국 영화는 상을 못 받을 것이다. 근데 이번에 받아버렸어요.
근데 5가지 중에 2개는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우승하는 날, 내 죽기 전에는 못 볼 것이다. 근데 그건 가능성이 있대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마지막 거가 좀 어려운데 노벨상에서 한국인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걸 보고 싶다. 근데 그건 좀 어렵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이 책을 너무 안 읽는데요. 책을 안 읽는 백성이, 국민이 어떻게 그런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근데 그것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시상식을 보면서 제가 놀랐던 것이 상을 받은 것 자체도 굉장히 감동이었지만 더 감동이 이 봉준호 감독의 시상 소감이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자리쯤 되면요, 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자리잖아요. 세계 최고의 자리고, 그것도 또 아카데미만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칸느 영화상의 최고의 상을 받았던 영화예요. 그러면 한마디쯤은 자랑해도 될 만한데 모든 상의 공로를 딴 사람에게 돌리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봉준호 감독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틀리지가 않구나. 그렇게 자기를 낮추니까 사람들이 더 높여주더라고요. 근데 봉준호 감독보다 더 시선이 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바로 통역해 주셨던 분. 저는 그날 시상식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그 통역사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참 대단하다는 싶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봉준호 감독이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달리 해석할 수 있을 만도 한데 아니 어쩌면 저렇게 속에 들어간 것처럼 저렇게 적절하게 통역을 잘할까.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분이 굉장히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샤론 최라는 분인데 25살 영화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근데 그걸 보면 제가 참 은혜 받았던 것이 뭔지 아세요? 봉준호 감독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잘 전하는 것도 대단한 은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것을 세상에 잘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스피커세요. 하나님의 스피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소리일러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피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찬양했던 내용들, 찬양했던 간증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표정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그 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아멘.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철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제가 이제 방학이 되면 어린이 캠프, 중고등부 캠프, 청년 캠프를 좀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점점 이 중고등부나 청년 캠프는 줄어들고요. 요즘 점점 어린이 캠프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게 제가 너무 좋아서 찬양을 하는데 어린이들은요 참 신기한 게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한 1000명의 아이들이 이 좁은 공간에 앉아 있는데 그 앉는 자리 배치도 좀 특이합니다. 맨 앞에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을 앉아요. 그리고 바로 뒤에는 6학년짜리를 앉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1학년 애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서 6학년들 뒤에 앉혀놓고 아이들이 장난치면 이 아이들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찬양하고 있는데 맨 앞에 있는 꼬맹이 둘 남자애가요 툭탁툭탁 거리더니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 주의를 줬어요. 얘들아 찬양할 때 떠들면 안 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그 바로 뒤에 있던 6학년짜리 남자애가요 팔짱을 딱 끼더니 좋을 때다 이러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무슨 말을 한 거야. 근데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맴 도는 거야. 좋을 때다라는 게. 생각해보니까 그 말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면 중학생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가 좋았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생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래도 중학교 때가 좋았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되잖아요. 그래도 고3 힘들었지만 고등학교 때가 참 좋았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때 우리 하시는 말씀 있죠. 그래도 공부할 때가 좋았어. 평생 일을 하고 이제 은퇴하시고 퇴직하시면 아버님들이 하시는 말. 그래도 일할 때가 좋았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도 안 좋을 때가 없었어요. 항상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좋은 것을 모르고 살았을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을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인 줄 믿습니다. 전 너무 좋은데 여러분 좋으세요? 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표정을 다른 교회에서 많이 보진 못합니다. 네. 네. 얼굴이 굉장히 선하시고 웃는 얼굴이 많으세요. 그렇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런 얼굴을 예전에 제가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서울의 강남에 있는 한 교회를 집회를 갔다가 제가 그 교회 가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찬양 끝나고 앞에 앉아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항상 CD로만 들었고 라디오에서만 들었던 소리의 찬양을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다 오른손을 다 들더니 한꺼번에 좋습니다는 거죠.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생명교회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포항에서 이렇게 좋은 날에 함께 찬양 드려서 전 참 좋은데 저만 좋은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알차게 우리 찬양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의 의미 느끼겠으니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이 쓰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멘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자 우리 박수를요 위를 향해서 우리 함께 더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하심이 느끼겠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감사함에 감사되며 간구함에 하나님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아셨네. 여러분의 목소리를만 찬양함에 둘셋 더 크게요. 감사함에 간구함에 하나님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아셨네. 한 번만 더 찬양함에 찬양함에 은혜 감사함에 간구함에 하나님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아셨네. 우리 하나님께 더 큰 박수로. 어느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소리를 찬양하면서 가장 보람 있게 느꼈던 적이 언제냐고,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냐고. 생각을 해보면 참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스러웠지만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우연히 여기 소리엘 피아노 학원 하는 원장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소리엘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학원들이 있어요. 네. 아마 이분들이 그 이름을 정하신 이유는 있겠죠, 분명히. 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원장님을 만나 뵙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갔던 교회 많이 계셨을 텐데 선뜻 제 앞에 못 나섰었는데 이분은 저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적은 언제냐면요, 그렇게 오늘처럼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한 30대, 20대들이. 근데 그 교회의 특징들이 뭐냐면 깐난애기들이 많은 거예요.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 부부가 깐난애기를 안고 와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인데 이 아이 한번 얼굴 좀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봤더니 너무 이쁘게 생긴 아이라서 아이가 참 이뻐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예요. 리엘이에요. 리엘이요? 성은요? 소요. 아빠 성이 소씨였는데 애기 이름을 리엘이로 지은 거예요. 소리엘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소리엘로 지으셨어요? 우리 두 부부가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두 사람이 찬양 집회 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형제가 먼저 프로포즈해서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우리가 소리엘 때문에 만났으니까 이름을 리엘이로 짓자 해서 소리엘이라는 아이를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근데 그동안 8명의 아이를 만났어요. 소리엘 이름을 가진 아이. 이 아이만 소씨였고요. 나머지는 다 4글자 이름이었어요. 김소리엘, 이소리엘, 구소리엘 이렇게. 그래서 8명의 아이를 만났는데 너무 감동스럽고 감사드린 거예요. 가수가 아무리 좋아도 가수 이름으로 애기 이름을 짓는 엄마 아빠는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빅뱅을 아무리 좋아해도 김빅뱅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소리에 있는 가사처럼 우리 아이가 잘 컸으면 좋겠고, 우리 피아노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피아노 학원에 오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악적인 달란트를 받아서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학원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새생명교회도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생명은 누구에게나 부모님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이 있지만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새 생명을 마음속에 품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아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게 축복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조금만 더 큰 소리로 하지만요.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큰 소리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알아라. 사랑해 내게 축복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너무 좋은 그분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뜨겁게 올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큰 박수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박수를 드립니다. 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간혹 많이 물어보세요. 소래리 그동안 찬양하면서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을 텐데 좀 재미난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요. 최근에 있었던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아까 전에 우리 그 어린이 캠프 얘기를 했었잖아요. 불과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인데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다 끝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요 안에는 아이들만 앉아 있고 양옆에는 교사들이 다 앉아 계신데 보통 1000명의 아이들이 캠프에 오게 되면 400명의 선생님들이 오세요.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선생님이 저에게 등을 보이고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니 앞을 보셔야 되는데 그분만 돌아 앉아가지고 도대체 저분이 왜 저러고 계신가 봤더니 수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화.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청각 장애인이라서 소리를 못 들으니까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뒤돌아서 가지고 계속 그 아이에게 수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선생님도 소리를 참 좋아했던 분이신데 제 얼굴을 못 보고 그 아이만 보고 수화를 해주셨던 거죠. 끝나고 이제 사인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잖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까 수화하셨죠? 네, 너무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모르고 오해할 뻔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수화를 하세요? 반 아이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청각 장애인인데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수화를 배우셨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아이는 제대로 설교 말씀을 못 들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화를 배우셔서 그 한 아이를 위해서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그러면 저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콘서트를 할 때 영상을 좀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거든요. 아까 봤던 영상들 있잖아요. 그 영상에 자막을 좀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 때문에. 네. 아마 이 중에는 말은 안 해도 아마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모든 영상에 다 자막을 다 집어넣었어요.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막을 다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전한다는 것은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닌데 또 수고로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딱 생겼을 때 이 마스크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이야 괜찮아졌는데 TV가 나왔는데 한 마스크 공장에 사장님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분이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저분 얼굴이 나오네. 봤더니 이분이 자기 공장에 있는 마스크 100만 장을 독거노인하고 양로원에 계신 분들에게 기증하시더라고요. 근데 위에 보니까 샬롬으로 시작되는 회사였어요.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장로님께서 이 어려움이 딱 생기자마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크리스찬이지. 이게 진짜지.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크리스찬들은 딱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 때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일을 우리 한국에서 가장 잘하는 곳이 저는 미랄 심장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랄 심장재단은요, 제가 30년 동안 거의 같이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30년이지 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미랄과 함께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왜 미랄이냐는 질문이 생기겠죠. 처음과 지금의 모습이 한결같아서.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귀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동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 캠프를 가게 되면 꼭 사인회를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 사인 한 장이 그래도 추억이 되거든요. 근데 참 어린이들은 신기한 게 1000명이 오면은 1000명이 다 사인을 받아요. 애기들이 약간 그 경쟁 심리가 있어가지고 사인만 1시간 반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사인을 해줘요. 그리고 옆에다가 음반을 놓고 이제 음반을 이제 판매를 좀 하게 되는데 보통 이 음반이 좀 비싸요, 가격이.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한 30불 정도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만 와서 음반을 구입을 하시는데 이제 바로 설 연휴 바로 전이었는데 사인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꼬맹이가 계속 테이블을 몇 명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아니요. 너 사인해 줄까? 사인 받았어요. 근데 왜 이러고 있어?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그게 아니고요. 저 CD 갖고 싶어서요. 그래? CD 얼마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겠더니 너무 비싼데 이러는 거예요. 너 얼마 있는데 했더니 10,000원이요. 안 돼.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얘가 안 떠나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집에서 항상 소리를 찬양 듣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이 CD 하나 선물해주고 싶은데 제가 10,000원밖에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랄랄라. 그러면 내가 10,000원만 줘. 내가 사인해서 엄마 이름 뭐야? 엄마 이름 적어가지고 사인해서 딱 줬는데 바로 뒤에 있던 아이가 하나가요. 그거 들은 거예요. 10,000원짜리 책상에 딱 놓더니 이거 10,000원 맞죠? 딱 가져간 거예요. 그때 줄줄이 뒤에 있는 애들이 CD를 다 10,000원씩 달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쨌든 그 집회 마치고 갔는데 이 소문이 다른 캠프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캠프에서 음반을 10,000원에 판매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도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한 번도 저는 CD를 디스카운트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전 자존심이거든요. 30년의 소리의 명곡이 들어있는 50곡이 들어있는 CD인데 근데 그 아이 때문에 그게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다 싶어서 저 음반 통해서 좀 좋은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뭐 어렵지만 목사님 CD 아까 몇 장 정도 챙겨오셨어요? 갖고 오실 때 한 30장 정도 되나요? 네. 아마 한 30장 정도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저 이따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처음으로 여러분 10,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는 제가 사인을 좀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저 CD로 아마 전도하기 굉장히 좋은 선물 될 겁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리메이크를 한 거예요. 그 옛날 노래들도 다시 리마스터링을 해서 굉장히 좋은 CD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싸게 샀다고 값어치 없는 게 아니라 특별한 날에 사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CD 얘기를 했냐면요. 저 CD를 제가 가장 처음 선물로 줬던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누구냐면 제 친구인데 이 친구 결혼식 때 제가 축가 선물을 주면서 이 CD를 제가 이렇게 누구였었냐면 축구선수 이영표라고 혹시 아세요? 그 친구 결혼식 때 제가 축가를 불러줬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친구가 돼가지고 많이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영표에게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감동스러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영표가 지금 은퇴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경기를 캐나다 밴쿠버에서 뛰게 됩니다. 그때 이영표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은퇴하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우리 팀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세계적인 브라질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를 전도하고 은퇴하게 달라고. 아마 얘가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아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몇 번 전도했대요. 그때마다 이 친구가 자기는 싫다고, 교회 다니는 거 싫다고, 형님이나 잘 다니라고 전도를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은퇴 경기 날이 되어버렸는데 그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얘기 듣는데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한참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인터넷 영상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게 맞더라고요. 영표 형제가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자기 팀에 있는 축구선수 한 명 전도하고 은퇴하게 해달라고. 근데 전도가 안 됐죠. 마지막 경기 날이 됐는데 경기 중에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그때 감독님이 누가 페널티킥을 쏘라고 지시할 수 있는데 그 페널티킥을 누구에게 쏘라고 한지 아세요? 바로 이영표에게 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 공격수예요, 수비수예요? 수비수예요. 이 수비수가 페널티킥을 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99%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팀에서 골을 가장 많이 넣는 선수들이 보통 쏩니다. 근데 감독님이 이영표에게 왜 쏘라고 한지 아세요? 이영표가 그 팀에서 너무나 중요한 선수였어요. 너무 사랑했던 선수. 이 선수 은퇴 경기 날 감독님이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축구 선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골 넣는 거잖아요. 한 골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영표가 다시 사인을 보내요. 감독님, 이 페널티킥 제가 안 쏘겠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 은퇴 경기 날에 앞으로 경기가 없어요. 그걸 친구에게 양보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양보한지 아세요? 바로 자기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 선수에게 양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선수는 한 골만 더 집어넣으면 전체 리그에서 1등으로 올라가요. 골 득점 순위 1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선수도 한 골이 너무 귀했던,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은퇴하는데 그걸 나한테 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 이거 진짜 내가 해도 돼? 너가 해. 그러자 이 선수가 골을 넣자마자 공을 들고 뜁니다. 이영표 선수 앞으로.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영표를 꼭 껴안죠. 그때 이영표 선수가 그 친구를 꽉 안아주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모르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시합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큰 버스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이영표가 조용히 그 세계적인 브라질 선수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대요.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 선수가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겠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였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요,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 바로 영혼 구하는 일입니다. 이영표 선수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은퇴 경기나 한 골 넣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근데 꼭 그 친구가 골을 넣었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근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니까 마음이 열리더라. 전 이야기 듣고 나서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아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근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내가 바뀌면 세상은 바뀝니다. 여러분, 이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땐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자, 주먹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아쉽지만 제 마지막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이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쉬운데 여러분 안 아쉬우세요? 다른 교회 가면 이제 마지막 노래하면 난리가 나요. 막 이러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노래 부르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경상도에서는 뭐를 해도 어설픈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앵콜이라는 것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영표만 한 번만 생각나는 노래 한 곡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믿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은 새생명 침례교회에서 시작되리. 믿으시면 힘찬 박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자, 우리 새생명교회 다 함께 믿음으로 소리 질러 조금만 더 크게 다시 한번 소리 질러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 함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감사합니다. 앵콜 하신 거 맞죠? 네, 속으로 안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안 했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부르고 싶은 노래 한 곡이 있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앵콜곡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노래 제목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소렐이 불렀던 많은 노래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이 노래 야곱의 축복은요, 야곱이 받은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그의 아들에게 해줬던 축복의 내용인 거예요. 창세기 49장 22절, 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해줬던 바로 축복의 내용이거든요. 이 축복의 내용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에 심긴 나무의 가지다.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구나. 근데 이 말씀의 뜻을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요셉아, 너 인생 앞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이야. 실제로 그랬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너에겐 큰 축복이 있을 것이야. 그런데 그 축복이 담을 넘었구나. 이것은 너를 통해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복은요, 요셉 스스로가 받는 복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축복이 참 귀한 축복이라 생각을 해요. 내가 받는 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포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가 특별히 그런 축복이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이 나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 축복이 되게 원하는 분들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났던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다 함께 난 예수가 난 아멘. 더 큰 소리로 난 예수가 주를 사랑 누구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아멘. 무거운 짐진 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이 복된 길이라. 아멘.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다 함께 난 예수가 난 예수가 베드로의 나도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시죠?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사랑하십시다. 더 큰 소리로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사랑한다. 아멘. 나도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난 예수가 둘 셋.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나도 우리 조금만 더 크게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한 번만 더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나도 주를 사랑한다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미랄심장재단과 함께 사랑의 음악회로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 돌려 드렸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 있는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 또 성인들까지 함께 섬기면서 그들에게 새 생명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심장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갖게 된 심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흘려보내면서 육의 질병과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랄심장재단을 복되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아름답게 사역하는 귀한 선교단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이정재 회장님과 또 함께하는 모든 스태프들 복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또 이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소리엘 장혁재 우리 교수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사역과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헌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부족하지 않게 채우셔서 흘려보내고 섬기고도 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영광 받아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미랄 심장 재단 위에 우리 찬양 사역자 소리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